작년 6월 연합뉴스 기사를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사실 이런 통계를 제가 인용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좀 불편하기는 해요. 좀 좋은 것들을 인용하면 좋겠는데 여러분에게 뭔가 좀 더 자극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좀 더 부정적인 그런 기사들을 이렇게 스크랩하게 되네요. 마음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미 보신 기사일 수도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노인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지 않는데 기사를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호칭은, 그 명칭은 그대로 그 단어를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학대받는 노인이 지난해에만 전년보다 1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학대 10건 중 9건은 가정에서 발생했고 학대자 4명 중 1명은 아들이었다. 학대 행위자는 5,665명으로 남자 4,008명 70.8%, 여자 1,657명 29.2%였다. 피해 노인과의 관계는 아들 2,106건 37.2%, 배우자 1,557건 27.5%, 의료인, 복지시설 종사자 등 기관 관계자가 788건으로 13.9%, 딸이 436건으로 7.7%, 피해자 본인이 스스로 학대한 것이 240건으로 4.2% 등이었다.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이 4,616건으로 89.0%로 가장 많았고, 생활시설 380건 7.3%, 병원 65건 1.3% 순이었다. 재학대는 가정 98.4%가 대부분이었다. 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가 42.9, 신체적 학대가 37.3, 방임이 8.8, 경제적 학대가 4.7% 순이었다. 이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최신 자료가 2018년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적어도 1년 이상 지나간 자료임을 감안하고 본다면 어쩌면 어르신 학대가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 사이에는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그러한 증상들,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스스로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또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한 이러한 현상들이 말세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어쩌면 이렇게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가 분명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절망의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희망과 소망의 빛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여러분의 공동체, 그 모든 곳들이 밝게 비춰지길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은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한 명령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시작하면서 자녀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아. 이것이 좀 더 준엄하게 아니면 부드럽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으로 보면 그 자녀들에게 분명히 권하고 더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의무임과 동시에 그것을 지켰을 때와 지키지 않았을 때에 순종했을 경우에 복이 되고 그렇지 못했을 때에 화가 된다라는 이러한 뉘앙스도 분명히 그 명령이라는 단어에는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의 그러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또 그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먼저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이것이 옳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맞는 일이다, 이 정도의 의미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것이 옳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아주 걸맞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공의와 비교했을 때에 그 공의에도 알맞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일에 이 부모 공경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은 것입니다. 율법에 합당한 일이기도 하고요. 계명에 사람들을 향한 첫 번째 계명에 부모 공경을 두었지 않습니까? 율법에 합당한 그런 일인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안에 있는 질서, 이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자녀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부여하셨고, 그리고 그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여기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 일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그 일과도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그 일은 사회에서 어떤 선한 일을 하거나 옳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정의롭고 더 정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 밖에서는 정말 잘하고 밖에서는 선하게 그리고 의롭게 칭찬받으며 인정받으며 산다고 해도 실제로 자기 부모에 대한 이러한 공경이 없다면 밖에서 하는 이런 일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되묻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크고 훌륭한 일을 해도, 그래서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또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러한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정말 훌륭한 업적들을 남겼다 하더라도 그 부모에 대하여서 받들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불효하는 이것은 그간에 했던 모든 일들, 그간 쌓았던 모든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무가치하게 하고 무익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의도로 이것이 마땅히 순종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효도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자녀들이 우선적으로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고, 또 그 일을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오늘 말씀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주 안에서에서 좀 걸릴 때가 많아요. 주 안에서. 야, 이거 주 안에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물론 큰 틀 안에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품이나 혹은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 혹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이러한 의미를 담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에 너무 큰 전제를 달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고대 사본에는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을 생략하고 있어요. 없는 사본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번역한다면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은 일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다른 어떤 단서가 없어요. 그냥 믿는 사람으로서 옳은 일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에요. 굳이 주 안에서를 따질 것이 아니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 일, 이것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간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과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을 좀 별개의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부모를 좀 잘 제대로 공경하지 못한다, 이런 일이 생길 때 이 일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것이 틀리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인간의 이 죄성이 악용하는 거예요. 부모를 섬기기 싫어하는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정당화시킨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지적하셔요. 마가복음 7장 9절부터 13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는 분명히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가 확실히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면 죽임을 당할 만한 그러한 죄라고도 이야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부모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 이런 일들이 마치 관습처럼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저질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림받았습니다 라는 이 말로 부모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주 안에서 라는 말을 사용한다면 차라리 그 말은 사용하지 않는 게 맞아요. 오히려 빼고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죠.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은 일입니다. 어떤 단서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어떤 중요한 일을 한다는 이유로 부모님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예로 들어 말씀드리면 그것이 심지어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어떤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기 마련이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느냐. 똑같은 이야기인 거죠. 이 둘은 같은 부모님으로서 공경해야 되는,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공경해야 되는 그러한 부모님이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여러분이나 또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모에게 잘 순종하고 더 공경하는 일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또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 할 때에 과연 우리에겐 먼저 무엇이 잘 되어 있어야 할까? 사실은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안에 바른 신앙이 있으면 이 말씀 거부감 없이 또 이질감 없이 그냥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순종해야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때로는 내 욕심 때문에
때로는 부모님들의 내가 원치 않는 모습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먼저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그리고 또 우리의 아버지로 섬기는 이러한 신앙이 먼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데 부모를 잘 섬긴다. 그러게요. 그거는 어쩌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 이것은 정말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명령으로 주어진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라고 한 이 명령,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말 말씀대로 부모에게 순종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2절 말씀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부모 공경은 굳이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선조들도 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모 공경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첫 계명이란 게 어떤 의미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가지의 계명 가운데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대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사람에게 해당되는 첫 번째 계명으로 이렇게 이해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최고의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죠. 이 부모 공경이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다른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부모님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하면 어찌 보면 다 그냥 이해해 줄 것 같으시기 때문에 이렇게도 참아주시고 저렇게도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도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나 돈이나 또 다른 필요한 것들, 내가 급한 것들, 또 내가 먼저 해야 될 것들 다 하고 난 다음에서야 그때서야 혹여 부모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내용은,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권면과 권고는 부모 공경이 다른 어떤 모든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보다 가장 우선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5가지 계명, 사실 5가지이기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5가지 중에서 가장 처음에 두셨다는 것, 다른 관계들, 다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그리고 사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 부모와의 관계, 그분들에게 공경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우선되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약속 있는 명령, 첫 번째 계명.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키면 정말 복이 되고 안 지키면 화가 임하는 것. 사실 10계명을 살펴보면 이렇게 조건이 걸려있는 계명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약속이 있는 계명은 이 5번째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밖에 없다고요. 그만큼 사실은 중요하게 여기시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계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면 우리 또한 이 5번째 계명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경이란 말이 뭘 의미하는가? 그냥 사전적 의미로 보면 큰 가치를 지니는 대상에 대한 부드럽고 친밀한 관계. 굉장히 어렵죠?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님을 무시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나 저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얼마나 세상이 참 험한지요. 앞서 예로 말씀드렸던 4명 가운데 한 명이 아들이래잖아요. 아들들 가슴에 손 얹고 회개해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면서도 동시에 정말 깊이 생각할 만한 그러한 일들인 것 같아요. 부모를 무시하지 말라. 잠언서 23장 22절엔 실제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가벼이 여기지 말라. 무시하지 말고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고. 참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젊을 땐 모르거니와 나이가 이렇게 점점 들면 어르신들 계신데 죄송합니다만 아무리 젊었을 때 건강했어도 또 그 기력도 쇠하고 총기도 점점 사라지기 마련이죠. 시간이 지나는 데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또 그냥 자기 부끄러움 이런 거 예전에는 그냥 깔끔하셨던 분들도 잘 가리는 일들이 쉽지 않게 되죠. 혼자 힘으로는 걷는 것조차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참 답답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런 답답함을 느끼는 친구들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시간이 지나면 똑같이 될 거란 이야기. 이 이야기밖에 더 전하겠습니까? 누구나 나이는 들어가고 그리고 원하든 원치 않든 약해지기 마련이에요. 여러분들 기회가 있을 때 그리고 또 함께 계실 때에 그 부모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 부끄러워하시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하는 이런 일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위해서 평생 동안 수고하고 애쓰셔서 지금 오늘날의 그런 모습이 되신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감사해야 될 일이죠. 마음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오히려 더 깊이 존중하고 공경해야 될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살아계시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해야 될 거예요. 이 시간을 놓치면 그러면 참 힘들어요. 무엇인가를 하고 싶을 때 그리고 기회가 올 때 그 일들을 하십시오. 특별히 부모님들과의 관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 주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계실 때 그리고 또 기회가 될 때 그분들과의 깊은 사랑을 더 진하게 더 풍성하게 그렇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계시다면 계신 것만으로 감사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아직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더 말할 나위 없고요. 안타깝게도 그럴 기회를 이제 놓쳤다 생각되시면 너무 낙심 마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 가족 공동체로 우리를 또 이렇게 묶어주셨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우리 혈육의 부모에게 다 하지 못한 그러한 사랑들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베푸십시오. 공경하십시오. 존중하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또 다른 의미에서의 부모 공경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들 뭐가 잘못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 늦기 전에 마음에 있는 것들을 실천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부모님들에게 말로써 또 때로는 행동으로써 때로는 직접적인 표현으로써 이렇게 그 부모 공경에 대한 표현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풍요롭게 하고 사랑으로 더 깊어지게 하고 또 더 부드럽게 하고 이러한 그러한 역할과 그러한 작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보면 이로써 그 약속하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5계명에만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잘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잘 사용되는 단어를 사용하라면 아마 형통이라는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곧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형통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부모 공경하는 자들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복이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수케 하시겠다고 했어요. 사실 이 시대와 지금의 시대의 장수의 개념은 좀 다르겠지만 지금이라고 한다면 건강하게 여러분들의 노년을 맞이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받아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잘 되게 하시고 또한 장수하게 하시는 이러한 복을 주님께서 효도하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한번 기대하고 또 소망해 볼 만한 그러한 복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형통키를 원하신다면, 그러면 앞에 불러놓고 효도해라 이렇게 얘기 한번 하세요. 뭘 갖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6절, 에베소 6장 3절을 다 펴놓고 봐라 내가 잘 되고 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짓말 하시겠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물론 사실 늘 어버이 주일을 이야기할 때마다 오늘처럼만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좀 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입장에서 더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은 효를 가르치시고 또 보여주시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고 또 형통케 되는 그러한 일들을 꿈꿔보시기를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참 이곳에는 정말 거짓말이 없는 것 같아요. 효자 밑에 또 효자가 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할 때에 또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 대해 공경하고 또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들이 또다시 어른들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일들이 반복되어 일어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 원하신다면 자녀에게 효도하는 법을 가르치시되 야 이렇게 해야지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효하는 모습을 보이셔요. 이것만큼 좋은 교육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이시는 것만큼 마음과 또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섬기시고 진심으로 공경하시고 또 존귀히 여기시면 그 모든 일들이 씨앗이 되고 또한 열매가 되어 여러분들에게로 되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효도하는 법은 어디서 배우는가? 어디서 배우겠어요? 그 부모에게서 배우고 또 그 가족 공동체에서 배우고 한 가지 더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그냥 귓가에 스쳐 지나간 말씀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오늘 약속하신 이러한 복들이 다 우리의 것, 또 우리의 자녀들의 것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범일 장로님께서 효도에 관한 4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특별한 글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시면
이러한 마음으로 또 이러한 자세로 이러한 행동으로 하는 것 옳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분은 마음의 효, 정성의 효, 물질의 효, 그리고 삶의 효, 뭐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효는 어떻게 하는가? 효의 기본 자세는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그럼요. 앞서 성경의 말씀대로 무시하지 않는 거죠. 무시하지 마십시오. 경홀히 여기지도 마시고, 경멸하지 마시고, 그분의 살아온 인생들을 인정하시고, 오히려 그분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갖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효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정성을 들여야 되는 건 뭐냐고요? 인사 잘하는 거예요. 대답도 잘하고요. 어려운 것 같진 않죠? 인사 잘하고 대답 잘하고 잘 설명해드리고.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도 많이 혼나요, 집사람한테. 집에 들어가서 그냥 피곤해 집으로 들어가면 방으로 쑥 들어가 버리고 말거든요. 어머니한테 인사했어요? 그러고 혼나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여간 인사 잘 하시고 대답도 잘 하시고 잘 설명해 드리고 물질의 효도 필요합니다. 용돈, 필요한 물건, 옷, 기타 등등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마련해 드리는 것 당연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삶의 효 참 광범위하긴 한데 걱정 끼치지 않고 온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고 사는 것 무엇보다 신앙 안에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 믿음 생활 잘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가정의 가장 귀한 효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님께 공경하시고 또 그 공경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크고 풍성한 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